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43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주로 되어질 텐데요. 근데 오늘 우리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영상을 통해서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운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 먼저 3절과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이겼어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은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3절과 4절은 지금 압살롬에 의해 도망치고 있는 자신의 비굴하고 비참한 처지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무엘 하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위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의 반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아니 사실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로 향하는 민심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 것은 공공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위한 행동들도 다윗에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위험 사인들이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신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반항하고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덮어두려고 했었을 겁니다. 다윗이 미리 압살롬을 불러서 경고를 하거나 주의를 주거나 또는 자신이 주목하고 있어, 나 알고 있어, 이와 같은 사인들을 보내었다면 압살롬도 쉽사리 움직이지는 못하였을 텐데, 어쩌면 압살롬이 대범한 짓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다윗의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 둔 그 결과 압살롬은 죄를 폭발시켰고 다윗은 아들에 의해 쫓기게 되는 참혹한 일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죄라는 놈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삐죽하고 내밀 때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귀찮다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는 계속 자라고 퍼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죄에 의해 창피를 당하게 되고 쫓기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놈에게 딱 맞는 격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악마의 유혹과 죄의 마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하지 못하도록 초반에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틈을 두게 되고 여지를 남겨두게 되고 결국 그 틈을 통해 죄의 홍수가 온물 터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함과 참담함을 겪지 않도록 죄의 싹이 보일 때 그 죄를 피하고 또는 그 죄를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다시 3절을 좀 더 보겠는데요. 3절에서 다윗이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수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원수는 압살롬과 반역의 역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수는 더 정확하게는 죄라는 놈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도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 생명을 땅에 지리겠어 또 흑암 속에서 묻혀 살고 있다. 내 심령이 상하고 참담하다. 이러한 표현은요. 단순히 압살롬에 의해 쫓기고 있는 자신의 비통한 처지를 한탄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진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자신의 모습, 압살롬의 모습,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비단 압살롬과 반역자들의 죄만이 아니라 이 사태를 방치하여 둔 자기 자신의 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죄가 얼마나 자신과 압살롬 그리고 덩달아 자신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통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직시하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심판대 위에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 통회하기보다는 사람을 지적하고 사람을 공격하기 쉽습니다. 지금도 다윗은 쉽게 압살롬과 그 반역의 역도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저놈들이 원흉이다, 저놈들이 다 망쳤다, 저놈들이 죽일 놈이다 라고 타겟팅을 하면 이 사태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쉽고도 편리한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와 약점, 문제점들을 안고 고통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 탓하고 남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는 편한 길을 가지 말고 부끄럽고 괴롭더라도 자신의 약점과 문제, 죄를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직의 길이요, 진실의 길이요, 또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회복의 길입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직하게 돌아보는지를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들추고 돌아볼 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하심, 구원하심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라고 하는데요. 이 옛날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도록 만든 과거의 여러 계기가 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던 어리석은 순간들일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 다윗의 그 부끄러웠던 어두운 시절, 바세바와의 간음의 사건과 같은 그런 죄의 순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절,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자기 자신의 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심판받고 천번만 번 망가져도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5절을 보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그런데 그 옛날을 기억하고 그 다음이 뭐가 나오죠? 그런데 그 옛날을 기억하니까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즉 옛날 그 죄악의 때를 기억하고 들추어내니까 부끄러움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수치와 그때의 심판의 아픔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루어 주셨던 용서와 은혜와 회복도 함께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에게서 믿음의 또 하나의 교훈을 배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문제투성일수록 더 하나님만 붙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일,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문제에서 일으켜 주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11절과 12절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11절 보면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근거, 자기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의로우심으로입니다. 다윗 자기 자신한테는 사랑과 은혜의 근거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맺은 그 언약, 그 사랑이 아직 유효하니까 그 언약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다윗이 자신을 살려달라, 건져달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인자입니다. 인애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묶이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얽매임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맺은 이 언약적인 사랑에다 철저하게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인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 진수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요 결정체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하여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문제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죄와 약점이 드러나면 허겁지겁 숨기지 않기를 바라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그런 수치와 연약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바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거나 내몰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감싸주시고 껴안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이며 우리의 입에 들어있는 더러운 육의 양식을 토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 시원한 성령의 샘물을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은 우리의 수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낸 죄와 더러움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회복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인자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죄의 벽들은 다 허물어지게 되고 이제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 시편 143편 나머지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게 되어진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죄라는 놈이 머리를 비집고 올라오면 그 즉시 이 죄에서부터 피하거나 또는 아니면
싹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을 만들지 말고 죄는 초전에 박살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말고 죄를 원수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탓하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직시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의 길, 은혜의 길, 한결같은 사랑의 길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과 회복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최고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을 늘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드시고 고치시며 치유하시고 그 연약함을 그 고통을 붙들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함께 그 동일한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